할렐루야. 자, 이 시간에 우리 마태복음 26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 있는 말씀, 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제가 36절 먼저 읽기 시작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함께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들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전에 흑인 대통령 오바마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 연설 가운데 We go together 기억나시죠? 그래서 미군의 구호로 써갖고 이렇게 길거리 가끔 미군 버스나 차량에 보게 되면 뒤에 스티커처럼 이 글이 붙어 있었어요. 굉장히 한때 오바마 왔다 간 다음에 한미 관계에서는 유행어였습니다. We go together. 근데 오늘 주님께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들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지금 요 본문 배경은 뭐냐면 성만찬 라스트 사퍼, 최후의 만찬 식사하시고, 만찬 저녁 식사하시고, 그리고 이제 산에 올라가셔서 겟셋마네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에게 같이 깨워서 날 위해서 기도해달라, 중보 기도해달라, 내가 너무 힘들다, 이렇게 부탁하셨는데 세 번 기도를 세 번 가서 반복해봤더니 다 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주님이 너무 힘들 때 주님 옆에서 좀 같이 기도를 중보하면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몸이 피곤하니까 그냥 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가룟 유다를 만나서 입맞춤하고 팔려서 로마 군인에 체포돼서 이제 끌려가기 바로 직전의 말씀이에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승리하러 가시는 거고 제자들은 이제 다 잤어요. 그래서 결국 말씀은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랬는데 결국 잠자고 깨어 기도하지 못했던 제자들은 전부 다 8명은 좀 멀리 있었었고요, 3명은 좀 가차이 데리고 있었고, 1명은 은삼십에 예수 팔아먹은 가룟 유다고, 12명 다 쪼르륵, 단 1명도 일어나서 함께 가지 못했어요. 그거 예수님이 모르시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러셨을까요? 예, 우리가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러니까 이제 가서 따라가자, 예수님 따라가자. 주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는데 주님은 결과를 알고 계셨어요. 그렇죠? 누가 살 건지 누가 죽을 건지 결과를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해보십니다. 아이러니한 여기에
담지 못해야 될 이런 표현을 좀 담아 설교하자면 제가 설교는 합니다. 그러나 그 설교의 결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알지만 그래봐야 전 양반이 이 설교 듣고 지옥 갈 사람인 거 알지만 설교는 합니다. 그렇다면 설교자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힘들고 슬플까요? 안 그러면 신날까요? 비유컨대 지금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일어나 함께 가자. 이 단어는 굉장히 cheer up, 뭔가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뭔가 이런 느낌은 들어요. 단어 속에서는. 근데 단어와 말을 빼고 그 속에 담겨진 의미를 들여다보면 주님이 마음이 많이 힘드신 거예요. 일어나 함께 가자. 왜? 나는 파는 자들이 왔기 때문에 더 이상 기도할 시간 없어. 더 이상 이제 여기서 인생 정리하는 거야. 끝났어. 더 이상 다시는 예배할, 기도할, 주님과 동행할, 주님 옆에서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충성하고 봉사할 시간 내 인생에 땡, 끝.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면해 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래요. 100% 백전백패할 것을 주님이 아시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결국 결론은 아까 이 구절이 같은 26장의 46절이었고 조금 후에 10절 뒤에 가서 56절에 결국 상황 존경을 종결돼서 로마인에 체포돼서 갈 때 다 여기 또 everybody all together예요. 제가 옛날에 좋아했던 두 가지 단어가 so what 하고 everybody all together예요. so what은 그게 어쩌다는 건데 그래요.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이유는 어떻게 되죠? 베드로는 3번 주님을 부인하죠. 나머지 제자들은 다 제 길로 가죠. 그리고 갈릴리로 가고 어떤 제자는 엠마오로 내려가기도 하고 전부 다 각각 제 갈 길로 돌아가 버립니다. 주님이 피카 불러가지고 제자화 시켰는데 3년 동안 예수님이 공들여서 설교하고 기적 보여주고 다 제자로 만들었더니 마지막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를 함께 지고 기도하지 못했던 그들은 다 옛 생활로, 옛 삶으로, 옛 구습으로 다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 간격의 사이에 키포인트가 뭐냐? 왜 그런 일들이 있었느냐는 것은 오늘 성경 본문은 기도로 규정하고 있어요. 깨어 기도해라. 그래야 시험에 안 든다. 근데 기도하지 않았어요. 다 잘 되겠지. 막연히 그냥 희망의 생각만 가졌어요. 그랬더니 결국 희망을 사탄이 절망으로 만들어버리고 나 예수 없어도 돼. 이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자, 예수님 만찬 석상에서 제자들이 이구성성으로 했던 말이 뭐죠? 나는 주님 안 버리고 끝까지 자리 지키겠다고 했던 것이죠.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가 다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했더니 그 다음 절에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만 말한 게 아니에요. 모든 제자가 다 그렇게 말했다고 쓰여 있어요. 그래요. 자, 만찬의 자리, 기도의 자리, 겟세마네. 요 시간 차이가 목요일날 저녁 식사예요. 그리고 목요일날 밤에 기도하시러 겟세마네 가셨어요. 그날 밤에 체포되셔서 금요일날 십자가 지시거든요. 그 시간 간격을 따지면 하루도 아니에요. 저녁 잡수시고 나와서 기도하시다가 일어난 일이에요. 몇 시간 안쪽이에요. 자, 그 몇 시간이라고 하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만찬 자리와 겟셋만의 기도 자리는 거의 동시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즉 해 떨어져서 아직 해 뜨기 바로 직전의 시간이니까 1시간 안에 묶여있는 시간입니다. 1시간 안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보니까 매너리즘에 빠지고 뭐 형식적인 예배 반복하고 몇 년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뭐 그게 그거 같고 뭐 이래서 세월이 오래 가서 풍화작용에 의해 서서히 굳어져 가지고 믿음이 박제화됐다가 아니라 라스트 서퍼하시고 피와 살을 대하고 6월절의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어떻게 할래? 절대 죽어도 부인 않겠습니다. 결단하고 1-2시간 뒤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성경을 그냥 대면 읽고 넘어가지만 사실 이것을 드라마틱하게 내가 나를 이입해서 그 문제 속에 넣어보면 적용해보면 나라면 그랬을까 안 그랬을까?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오후 예배까지 남아서 참석하시는 성도님들 수준이라면 단 한 사람도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 말씀과 기도 속에 자기를 들여서 주님 말씀하신 거 기억하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러셨으니까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면서 시험 들게 하는 모든 문제를 말씀으로 물리치고 사탄의 어둠의 영을 내어쫓고 빛의 자녀의 삶으로 돌이켰을 것 같아요. 바로 기도의 자리가 성공과 실패를 나눕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출애굽해서 나왔는데 에서의 후손들인 에돔 족속이 아말렉인데 그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 뒤에 타러 200만 명, 300만 명이 되니까 그들을 치는 전쟁이 일어났어요. 모세가 큰일 났어요. 이거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오합지졸인데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불러서 군대를 조직해서 나가 싸워라. 내가 이 전쟁 끝날 때까지 축복하며 기도하겠다. 그리고 손을 들고 하나님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는데 주님 아말렉을 우리가 무찔르게 하옵소서. 40년 광야 시작입니다. 행진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주님 주의 도우심의 손길로 이 민족을 살펴주옵소서. 그리고 막 기도하는데 피곤하니까 손이 내려왔잖아요. 기도가 힘들어서 중단됐더니 적군이 이기는 거예요. 또 힘써 막 기도했더니 이기는 거예요. 전쟁은 르비딤 골짜기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진정한 승부처는 르비딤 골짜기가 아니라 산꼭대기였어요. 그렇죠. 이 실제 상황과 움직임의 전장터는 내버려 둬요. 하나님이 일하시게. 마치 홍해바다 앞에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산꼭대기 기도의 자리가 진정한 승부처가 됐어요.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상한 갈 때 꺼져가는 심지, 되지 않는 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육체의 한계를 넘는 의학적으로, 상식적으로, 경제적으로 능력의 한계를 못 미치는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올려져서 그 문제로 씨름하고 그 문제 해결하려고 문제에 매달려서 삿바싸움 하지 말고 그 문제를 십자가 그늘 앞에 내려놓고 산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로다. 도울 힘이 없는 방백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과 물질과 권세를 의지하지 말고 우리를 지으신 모든 상황을 아시는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좋으신 선하신 능력의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자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치열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의 상황은 상황 속에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속에서 해결된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만찬 자리에서는 호언장담만 했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결국 기도의 자리에서 깨어 기도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꿋꿋이 가시고 함께 깨어 기도하라고 했는데 제자들, 기도하지 못한 제자들은 전부 시험에 들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어떠한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는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겠죠. 그들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갈 때 마지막 식사하시고 이제 야밤에 산기도 올라갑니다. 주님과 함께. 그때 어떻게 올라가냐?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막 찬송하면서 올라갔어요.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제가 79년도부터 83년 2월 졸업할 때까지 거의 목요일 밤 아니면 금요일 밤 거의 제 기억에는 한 주도 빠진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매일 산기도 갔어요. 여기 청계산 기도원이 있고요. 안 그러면 삼각산 기도원. 4명의 기도하던 같이 신학교 동기들 모여가지고 말죽거리 양재동에서 청계산 기도할 때 거기서 10시에 모여서 갔고요. 그 다음에 삼각산 기도원 갈 때는 저 평창동 연예인교회 앞에서 만나가지고 10시에 그래서 구급봉이라 그러는데 민족재단이 있어요. 산꼭대기 큰 바위인데 거기까지 1시간 정도 걸어 올라갑니다. 이 청계산 30분이면 올라가고 30분도 안 걸리면 올라가고 거기는 삼각산은 1시간 가까이 걸어서 올라갔어야 됐어요. 그럼 새벽 4시에 내려올 때까지 매일 밤 기도했어요. 일주일에 하루씩 철야. 새벽 이슬 맞아가며 그래서 군용 모포 깔고 무릎 깔고 문방구에서 비닐을 사가지고 왜냐면 뭐 된소리도 내리고 새벽 이슬도 내리고 다 축축해 젖어갖고 뭐 목에 잠겨갖고 소리도 잘 안 나와요. 왜? 밤새도록 방언으로 기도하고 소리 질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때마다 신학생이지만 19, 20, 21, 22살짜리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덧입혀 주시는 것을 체험해요. 기도의 자리는 축복의 자리예요. 내 기도하는 1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그때가 가장 즐겁다. 여러분 이 체험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나 5분도 못해 이런 자리가 아니라 밤이 맞도록 기도해도 매주일 금요일마다 산에 올라가고 토요일마다 산에 올라가도 기도가 더 하고 싶고 온 밤을 기도해도 기도하고 싶은 그 마음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오해스럽지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여기 이상열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한 2차례 주셨는데 이상열 목사님이 LA 산타마리아 한인교회 목회하실 때 제 안식년 때 자기 교회 와서 2달만 목회해달라 그래서 제가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새벽 예배부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저녁 예배, 신방 예배까지 뭐 한 주일에 한 10번 이상의 설교를 하면서 2달 동안 이상열 목사님은 저 러시아로 선교지 가시고 제가 2달 동안 그 교회에서 쑥식하면서 목회를 대신해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자꾸 품앗이하자고 오시는 거예요. 새벽 예배 끝나고 카세트를 앞에다 이렇게 틀어놨었어요. 네, 교인들 한 7, 8명 정도 새벽 예배 오셨어요. 카세트 틀어놓고 기도하다가 가요. 저는 강대상 앞에 엎드려 기도해요. 전화벨 소리에 제가 기도를 수도하고 전화 때문에 교회 벽면에 전화기가 이렇게 벽걸이로 붙어 있었어요. 교회 전화가. 그래서 전화벨 소리에 꼈어요. 목사님 어디 계세요? 빨리 오세요. 그래요. 매일 한 주일에 한 번 그 목요일 아침에 브런치 바이블 그룹이라 그래갖고 6명의 여자 집사님들이 선교사님 와서 목회하는 동안에 와서 우리들에게 성경 공부해 주세요. 그래서 돈과 예수, 재정과 신앙이라고 하는 주제로 제가 8주 동안 매주 프린트를 만들어가서 성경에서 발췌해서 성경 공부를 8주 동안 했어요. 아마 2주 차인지 3주 차인지는 모르는데 아침 10시부터 12시까지 거기서 성경 공부 1시간 반 하고 30분 동안 캐롤이라고 하는 그 다이너 같은 식당인데 거기서 같이 교제하는 건데 주인이 그 캐롤 식당의 주인이 한쪽 끝에 원탁 테이블을 우리에게 그 시간에 늘 줬어요. 늘 아주 그냥 이렇게 도리를 쳐가지고 줬어요. 근데 10시부터인데 제가 10시 반에 전화벨을 듣고 일어났거든요. 왜? 전화살 때문에. 새벽 예배 5시 반에 끝났는데, 5시 시작한 예배 5시 반에 끝났는데, 그리고 불 끄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이미 카세트도 다 끝났는데,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일어나는데 다리가 저려서 못 일어났어요. 한 5분 이상. 다리를 옆으로 펴서 그래가지고 한참 피고 주물러다가 일어났어요. 이 죽은 사람 다리처럼 내 다리가 아니었어요. 내가 그렇게 기도에 기피하는 훌륭한 목사다라는 얘기로 오해할까봐 참 염려스럽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한번 하나님한테 빠져보세요. 목숨이 끊어져도, 다리가 절단나도, 쥐가 나다가 쥐가 나다가 나중에는 쥐난 감각도 없어질 정도로 하나님하고 한번 삿바씨름 해보세요. 그게 야곱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환도뼈가 부러지잖아요. 얼마나 하나님하고 씨름하는데 넓적다리뼈가 부러질 정도로 기도했어요.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 이 기도의 맛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내 기도하는 한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시간인지. 너무 바빠서 기도 못하시죠? 하나님이 너무 바쁘셔서 여러분들 돌봐주질 못해서 하나님들 미안해하세요.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너무 바쁘셔가지고 여러분들을 다 살펴드리질 못해요. 나도 너무 바빠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어요.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은 기도보다 앞서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핸드폰을 늘 안 갖고 와서 그런데 핸드폰 보는 시간 아시죠? 몇 시간? 핸드폰 보는 시간에 10분의 1만 기도해 주세요. 핸드폰 보는 시간에 10분의 1만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나 핸드폰 보는 시간이 몇 분인지. 뭐 유튜브를 보던, 주식이 올랐는지 내렸는지를 보던, 무얼 보던 간에 핸드폰 보는 하루 총시간이 있잖아요. 그 총시간에 하나님이 이 시간 여러분에게 도전하십니다. 얘야, 네가 핸드폰 보는 시간에 10분의 1만 나하고 얘기하자. 자식이 먼 데 가서 연락 없으면 부모의 가슴은 타요. 근데 자식이 가끔 연락해주면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주님이 기분이 째죠. 그 좋은 기도 왜 안 하시고 세상 것에 취하다 보니까 기도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으니까 말씀과 기도가 여기 살아있어서 어떤 상황과 문제가 부딪히면 내 안에 말씀과 기도가 나가요. 그렇죠? 성서적 삶이 자연스럽게 되는데 내 안에 세상으로 가득 찼어요. 상황과 문제 오면 하나님 찾을 새가 없어요. 이건 습관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세상적 방법을 동원해요. 이거는 결과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로 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에게 기도하자. 나와 함께 한 시간도 너희가 깨어 기도할 수 없겠느냐 그러죠. 그렇죠? 근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그래요. 물론 육신 다 약하죠. 피곤하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훈련을 좀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뭐든지 훈련하면 돼요. 훈련 안 하면 어려워요.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것도 훈련하면 쉬워요. 수학도 그렇잖아요. 공식을 알면 쉽게 풀리는데 공식을 모르면 하루 종일 듣다 봐도 안 풀립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마음이 원하면 하면 돼요. 그거를 훈련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골프장에서 오랜 시간 보낸 사람은 골프 잘 치게 되어 있고요. 장기, 바둑 오랜 시간 그거 듣다 보고 있는 사람은 엄청 단수가 높을 수밖에 없고요. 태권도장에서 오랜 시간 있는 사람 단급 발차기 멋있을 수밖에 없고요. 신앙 안에서 말씀과 기도에 쩔어 있는 사람은 삶이 성령의 열매로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원하는데 육신이 약하게 되지 않도록 단련하는 영적인 경건의 훈련 단련하는 이런 일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이 구절이 어떤 구절이냐면 귀신 들린 아이가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애를 데리고 예수님 제자들한테 와서 제자들 보고 예수님이 훌륭하니까 제자들도 고쳐줄 줄 알고 와서 부탁했더니 못 고쳤어요. 예수님이 가셨는데 마침 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셨을 때 스토리입니다. 내려와 보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고쳐주세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서 고쳐주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사건 종료된 다음에 예수님께 와서 조용히 물어요. 예수님 왜 안 됐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는, 너희는 기도를 안 했잖아. 너희는 기도를 안 했잖아.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물론 어떤 사람은 기도하긴 하는데 자기 정욕을 채우려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이거 해결돼야 됩니다.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왜? 내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러나 주님은 오늘 본문에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기도하셨다. 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기도가 습관이 돼야 돼요. 그렇죠? 오락도 습관이 되면 그 오락을 계속 하게 되죠. 기도가 습관이 되면 기도하게 됩니다. 비유가 조금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기도가 습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실 필요 없는 분이에요. 근데 기도 습관이 있으셨어요. 근데 나는 기도해야 되는 필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기도가 습관이 안 돼서 이 뭔가 잘못된 거죠. 그렇죠? 예수님처럼 우리도 기도가 습관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마치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 떨어지는 것처럼 간절히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게 주님께 설교할 때 있잖아요.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방인들 기도처럼 남녀호랭갱교 하듯이 이런 미사여구를 써가지고 하려 그런 기도가 아니라 기도 속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는 간절함이 배어있는 거.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십자가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듯이 힘쓰고 애써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습관성, 그리고 기도의 간절성. 성경이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그 기도예요. 그리고 기도의 내용. 아버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자기의 원하는 것도 얘기를 다 해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는 것 기도해요. 간구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 그러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이 다 돼요. 근데 잠시 사탄에게 이 땅의 권세를 허락해 주셨어요.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영적인 싸움이, 어둠과 빛이, 사탄과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인 싸움이 계속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성부의, 성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성도는 하늘의 말씀대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그걸 이루면서 사는데, 사탄에 잡힌 사람은 하늘 뜻처럼 살질 않아요. 이 땅에 제멋대로 살아가요. 욕심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고 옛 구습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가능해요. 주기도문은 주님이 하신 기도가 아니고 주님이 우리 보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게 주기도문이에요. 주님 기도가 아니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신 건데, 바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나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때 내가 항복하고 순종하고 따르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예요. 주기도문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꼭 잘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오순절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에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11명 제자들 명단 나오는데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에 올라갔습니다. 120문도가 모였던 곳이죠.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하셨던 곳이고요.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해서 제1 예루살렘 신약교회가 태동된 장소죠. 거기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알피오 아들 야고보, 셀로딧 시몬, 야고보 아들 유다, 가롯의 유다는 빠졌습니다. 여기는 없습니다. 11명만 여기에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을 공생애 동안에 섬겼던 여성들, 그리고 예수님의 친엄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 야고보, 유다 같은 이런 형제들, 그들이 이제 예수님 생전에 예수 안 믿었는데 예수 형제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에 영적으로 그들을 만나셔서 육으로서의 친형 예수가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를 그들이 영접하게 돼요. 예수 믿게 돼요. 그래서 이때 같이 모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뭐 하느냐? 기도에 힘씁니다. 그 기도하고 힘쓰고 있는 날, 오순절 날,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해요.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불덩어리가 하나씩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싶은데 그냥 희망사항만 갖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해. 성령 충만은 어디서 온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기도할 때 성령 받아요. 그렇죠? 기도할 때 성령 받아요. 그리고 기도 가운데 성령을 구하세요. 주여, 나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나로 충만하고 정욕으로 충만하고 세상으로 충만하고 이 생의 자랑으로 충만하지 말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시면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그 온전함과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거룩한 영, 깨끗한 영, 성령을 저에게 부어 주옵소서.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뭘로? 기도로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 성령을 간구하는 기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기도의 힘을 믿고 그리고 기도 속에 살고, 초대교회가 이렇게 모여 기도하고 성령 받았더니 날마다 성경을 공부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모여서 떡을 떼고 또 이웃을 전도하고 소유를 팔아 애찬을 나누고 서로 피차 뜨겁게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었어요. 예배 공동체, 사랑 공동체, 제다 공동체, 섬김 공동체로서의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였어요.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기도는 모든 것입니다. 제가 간혹 그러죠. The prayer is master key. 기도가 뭐냐? 마스터 키라고요. 이렇게 표현하면 옛날에 도둑놈들은 꼬챙이 같은 거 이상한 거 뭐 하나 갖고 있으면 집집마다 다 열었어요. 요즘에는 번호 키니까 안 되지만 옛날에는 자물쇠 키 시절이었는데 못 열으면 열쇠 아저씨 부르면 그 사람 와갖고 뚝 집어넣고 몇 번만 돌리면 다 열었어요. 어떤 문도 다 열어. 이 마스터 키. 신기한 거예요.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마스터 키. 그걸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빌리그리암도 그랬거든요. 기도는 아침에 열쇠요, 저녁에 자물쇠라. 기도는 마스터 키예요. 모든 문제 주님 앞에 가져 나오면 주님께서 해결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영적 싸움의 승리 비결인 최상의 무기가 바로 기도예요. 하늘을 여는 열쇠이고 지옥을 닫는 열쇠. 이 바로 기도예요. 우리가 병 걸리지 않으려고 독감 예방주사도 맞죠. 이런 걸 종류를 백신이라 그래요. 백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깨어 시험에 들지 않게 백신 맞는 거예요. 이걸 바로 성경은 기도다라고 그래요. 세상 백신은 부작용이 있어요. 근데 기도는 부작용이 없어요. 물론 주의사항에 정욕대로 쓰려고 구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라, 이런 구절들은 있는데 기도 자체에는 전혀 인간 백신처럼, 의학 백신처럼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작용이 없으니까 마음껏 사용하세요. 사용하려는데 왜 안 하시려고 그러시지? 기도하시려니까.
정리하면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잠깐 이렇게 보면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했다. 무릎 꿇고 기도했다. 자,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본문 속에서 동일한 기도를 3번 반복하셨어요. 아니, 한 번만 해도 되잖아요. 그 메시지가 갖는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이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이고 낙심하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어떤 상황에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애쓰고 힘쓰고 땀이 떨어지는 핏방울 같다 그랬죠. 주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기도하다가 되면 말고 안 되면 말고 뭐 주면 좋고 안 줘도 뭐 내가 알아서 할 거고 뭐 간절성이 전혀 없어요. 기도의 제일 중요함은 간절성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간절함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헛소리하죠. 기도가 언제가 제일 잘 나온다고요? 똥줄 탈 때. 급해요 지금. 이거 큰일 났어요. 이거 오늘 이거 해결 안 되면 안 되고 뭐 이거 내일까지 해야 되는 거고 뭐 아주 똥줄이 타요. 그러면 기도가 줄줄줄 나와요. 그래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비행기 탈 때마다 기도가 절로 나오는데 왜 비행기 떨어질까 봐.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는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도록 항복하는 것. 기도는 어떤 의미에서 항복이에요. 내어드림이에요. 무릎 꿇음이에요. 자세가 그렇잖아요. 무릎은 꿇는 건 누가 꿇어요? 항복하니까. 포로가 무릎 꿇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내어드리는 기도.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지금 오늘 본문에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고 했을 때는 다 실패한 제자들인데 언제 성공하냐면 성령 받고, 성령은 언제 받아요? 모여서 기도할 때 오신 일에 성령이 있어요. 성령 받으니까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도 져요. 그렇죠? 성령이 임하니까 다메섹에서 성령 받고 즉시 아나니아의 기도로 눈 뜨자마자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자가 돼서 단두대의 목이 잘려 나갈 때까지 복음을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요. 그 많은 세상적인 스펙을 다 내려놓고 복음을 위해 살기로 결단할 수 있는 그 용기와 결단, 힘, 에너지가 어디서 왔는가? 비겁했던 베드로가, 핍박했던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가? 안수받고 기도받고 기도하고 할 때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 받으니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라. 보라, 땅끝까지 나아갈 때 세상 끝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주님 약속하십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을 기도 속에서 우리 늘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비겁했던 제자들 일어나 함께 가자 그래도 결국 못 갔지만 성령 받고 능력 받은 다음에 죽음의 공포를 떨쳐버리고 부활의 영광과 천국의 소망을 가슴에 안았기 때문에 순교의 자리까지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의 자리를 지켰고 믿음의 자리를 지켰고 신앙의 자리를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 충만을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은 모두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기도했을 때 그 다음날 아침을 뭐라고 말했죠? 그 지역 이름을 브니엘이라 불렀어요.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브니는 얼굴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를 경험한 거예요. 밤새 점사와 씨름하고 형이 400명 데리고 나 죽이려고 20년 지기 원수 나를 찾아왔고 여러 가지 진퇴양난의 계곡에 놓였는데 밤새 환도뼈 부러뜨려 씨름했을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야곱, 발꿈치 잡았다는 뜻이잖아요. 좀 속되게 한 걸음 더 나가서 표현하면 도둑놈이라는 뜻인데 이스라엘은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하나님은 인간이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 뭐예요? 내가 져줄게. 그래, 내가 네 원하는 대로 해줄게.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부어졌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그 동네 이름을 이 동네는 분이엘이야 그랬어요. 하나님의 얼굴의 자비가 광채가 우리에게 비춰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도, 그래서 평강도 임하니까 형님을 만났어요. 형님을 만났더니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누구 얼굴 같아요? 왼수의 얼굴 같더라. 여러분, 에서가 바뀌었을까요? 야곱이 바뀌었을까요? 나도 병원에 가봐야겠다. 요셉과 지금 야곱이 헷갈렸어요? 헷갈려도 모르죠, 여러분. 자, 야곱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마음에 은혜와 평강을 주셨고요. 에서의 마음은 하나님이 만지셨어요. 그래서 분노를 사랑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러니까 둘이 볼 때 샤방샤방. 그래서 형님도 아우를 기뻐해. 야, 20년 만에 고생 많았지. 와라 끌어안고 엉엉 울면서 그렇게 기뻐해. 400명 데리고 추격전 왔을 때는 이 새끼 20년 동안 내가 절치부심 칼을 갈았다. 그리고 때려 죽이려고 왔거든요. 근데 이 20년의 철전지 원한 관계를 하룻밤에 1시간의 기도가 바꿔놨어요. 기도의 힘이, 기도의 능력이 이렇게 큰 거예요. 원수도 사랑하겠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로 변화될 수 있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예수의 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